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의 노래 1. 네, 모세의 노래가 꽤나 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죠. 고별 설교하는 중에 이제 쭉 이 율법에 대한 강의 설명을 마친 후에 모압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을 누리는 길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리더에 대한 권리를 이양을 하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게 한 다음에 뭔가 이제 좀 이제 격려해 주는 말만 쭉 해주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좀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찬물을 끼얹죠. 막 이제 니네가 말 잘 들을 것 같지? 니네 못해. 니네는 못 지킬 거고 그래서 망할 거다라는 걸 예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좀 잘해봐. 니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니들 들어가서 망할 거고 이방 민족들한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거를 예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확 끼얹는 그 내용이 모세의 노래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모세의 노래가 바로 경고이자 애언인 거죠. 경고해요. 이 정도로 경고를 했으면 마음 먹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지 못하게 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니들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디 두고 봐, 우리 말씀대로 살고 말 거야, 이렇게 좀 승부욕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가 보다. 되는 대로 하지 뭐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언대로 되게 되죠, 나중에 실제로.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니들은 잘 안 될 거고 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좀 심판을 선언하는, 심판. 니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 전체적으로 소송할 때, 이 법률적으로 소송을 걸 때, 당시에 문화에서 소송할 때 그런 구조 형식,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하는 것처럼 니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가지고 아주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국 목적은 뭐예요? 교훈인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다이어트에 실패해, 그래 내일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러기를 바라는 거지. 니들 망할 거야. 정말 망하기를 바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망할 거야라는 게 경고이면서 니들이 반드시 그럴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보자.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형식은 뭐다? 소송이고,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교훈을 이딴 식으로 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워낙 얘네들의 과거가 어때요? 말 들은 적이 별로 거의 없어. 아니 없다고 봐야 돼. 순종한 적이 없어. 이집트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계속 해오던 것 불순종. 그러면 과거도 현재도 불순종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불순종.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려라 라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서, 이 모세가 본인이 그냥 막 지었다 이렇기보다는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노래로 익힐 때 굉장히 기억하기 쉽고 대대손손 노래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잊혀지지 않게, 아무리 망해도 이 노래가 생각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모세의 노래 시작입니다. 1절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을 소환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고 막 이렇게 소환을 하는데, 신천지는 이 하늘 땅, 이게 뭐 비밀 언어가 있대. 하늘이 의미하는 게 있고 땅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성경 전체 하늘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땅은 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 국어를 몰라요. 예, 바보들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의인화를 시켜서 지금 증인처럼, 아까 형식이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송하는 이 과정 속에서 증인석에 앉히는 거예요. 누구를? 하늘과 땅을.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지금 우리는 모세의 노래가 제목이지만 얘네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노래의 제목이 귀를 기울이라예요.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하는 말인 거죠. 좀 들어라. 신명기 내용 계속 뭐였어요? 복사본이다가 반복에. 그런데도 어떻다? 안 들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왜 반복하겠어? 왜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발 좀 들어라. 그냥 이 귀로만 들으라는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이 정말 삶으로 좀 가져가라, 행동해라 라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하늘과 땅을 지금 이제 증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오른쪽 보면은 땅에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을 소환을 했는데 비처럼 내린대. 이게 지금 하늘과 땅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 땅에서는 이런 풀, 채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교훈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이것은 비처럼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된다? 결국 열매를 맺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나 좋으라고, 하나님만 좋으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소환이 돼가지고 지금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어때요? 하늘과 땅은 변하는 것처럼 보여,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완전히 안 변하진 않지만 이런 뭐 자연재해나 지진, 화산 폭발, 자연재해가 막 이렇게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여러 가지 좀 바뀌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에 비해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하늘과 땅을 놓고 지금 하나님과 삼자 대면 해가지고 증인으로 세우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지. 결국 그게 열매를 맺고 생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의 열매로. 내가 생명이 되고 우리 주변을 생명으로 바꾸어. 촉촉하게. 저 그림보다도 훨씬 더 싱그럽고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가 우리 주변에 메말라 있던 그런 관계와 메말라 있던 그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포기하고 싶던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촉촉하게 적셔지기 시작하더니 이런 곳에 과연 열매가 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풀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싹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곳에 생명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여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메마른 부분을 촉촉하게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이제 오늘 6절까지만 이제 살펴보는데 좀 길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해요. 이 모세 노래가 굉장히 구조를 나누는 것도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고 굉장히 난해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먼저 3절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이름을 전파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은 또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확장성을 지녀. 그리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것은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고 찬양을 올리라는 말이에요. 찬양받기 합당하니까. 이 노래의 시작은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 뭐 찬송가에 보면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영이라는, 송영 노래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다 해서 송영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것으로 시작해. 그리고 이 모세 노래 마지막에도 뭘로 끝나요? 송영으로 끝나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요. 그 중간에 이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게 언제나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것,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누구시다? 3절에 말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4절부터 그는 반석이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뭔가 바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추르라고 하는데 바위로 된 산을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산을 말해요. 바위산.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산 위에 바위 하나 큰 거 있어가지고 밀면은 굴러 떨어지는 그 반석 바위가 아니라 산 전체가 돌인 거예요. 이 산 전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요새처럼 그곳에 그 위에 군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견고한 요새. 자,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어떠다? 완전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있고, 뭐야 왜 이러시는 것이지? 왜 내 삶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왜 우리나라한테 이러시는 거야? 왜 저 사람한테 저러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 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를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배합니다도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로 의롭고 진실해. 진실하다라는 이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안 변해. 그분의 약속은 한 번 약속했으면 안 변해. 우리는 약속이 어때요? 변해 안 변해요? 변해요. 갑자기 무슨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막 변해요. 우리 기분도 어때요? 막 변하고 내 계획도 변하고 변하는 게 많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외모도 건강도 우리 상황도 우리 주변도 변해. 하나님이 안 변해. 그리고 우리는 가면을 쓸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가면을 쓰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 그래서 뭔가 든든한 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좀 든든한 사람들 보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던지 항상 자기의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자들. 특히 이제 뭐 교회 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어떤 조별 과제만 해봐도 압니다. 딱 그 위치에서 뭔가 든든함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인지, 도무지 얘가 이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이번에 얘가 연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뭔가 불안함을 주는 사람인지. 하나님 근데 어떻다? 변함이 없어. 거짓이 없어.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때? 믿을만해. 신실하시다. 그분은 의를 추구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같은 표현입니다. 조금 다른 언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찬양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언을 해요. 하나님 어디 완벽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최초의 표현이에요.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익숙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처음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직 4절을 보고 있지만 이따가 나올 6절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차례로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볼까 5절부터.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셔. 근데 인간은 어떤가가 5절부터 나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인간은 정반대. 하나님을 향해서 뭐를 행해? 악을 행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 자, 하나님은 올바르셔. 그러면 인간은 반대니까 뭐예요? 완전 정반대. 나쁜 짓이라는 것, 나쁜 짓 다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선언까지 해버려. 흠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믿음 없는 자들을 혹은 막 기적을 막 빨리 행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들을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정확히 같은 표현으로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어때요?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완전하지 못해요. 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르시죠. 진실하죠. 거짓이 없죠. 근데 인간은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롭죠. 그리고 완벽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 언제나 지밖에 몰라. 오른쪽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왜 아버지시냐?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의 부모도 지으셨기 때문에. 네가 딛고 있는 그 땅도 지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잠시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공기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다? 아버지 없어. 누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줬는데? 그렇죠? 꼭 네 가지 없는 것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예, 뭐 이제 여기서 참아줘야 된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이제 거시기해가지고 방금 말은 했지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설교 중이다 보니까 자중을 하는 건데 예, 개인적으로는 참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드러 패시죠. 네,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혼나야 될 때 혼나야 돼. 그래서 지금 모세 노래가 뭐라고요? 소송이라고. 아니 아버지를 반대해. 하라는 거 정반대로만 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없어. 그래서 자녀가 아니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어때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 이런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이런 게 개발될 수 있도록 막 이런 세상을 만드시다니. 이런 물리적 법칙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을까? 정말 너무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잖아. 세상이 하나님 없이 출발했다고 생각하잖아. 우리를 지은 존재를 부정해. 마치 본인이 잘나서 뿅 태어난 것처럼.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뭐 우리를 지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들이 잘나갖고 저절로 그렇게 됐어.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엄청 잘나지고 똑똑해져.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흐트러져요. 망가져요. 어질러져요. 절대 질서 있는 대로 안 갑니다.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어때요? 폐륜이에요. 폐륜. 우리 시작, 나를 낳으신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러면 뭘 부정해? 나를 부정하는 거고. 온갖 나쁜 짓은 당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송, 이제 앞에 이 내용이 전체에 대한 축약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의문부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인간이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이런 표현 다시 씁니다. 차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예, 그냥 보통 맞으면 안 돼. 그냥 죽여버려야 돼. 실제로 폐류는 율법이 뭐라고 명시돼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모든 마을 사람들 그 폐류나를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법적으로 정당해. 이 폐륜을 저지른 이것들, 그럼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잖아.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러면은 이 백성들 그냥 죽고 끝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니까.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문부.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또 보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안 변해. 아까 반석이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바꾸질 않으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망하잖아.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싸그리 다 죽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까 이 모세 노래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 확장성,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선택했는데 얘네들을 전파하지 못하게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다 버려야 되는가? 진짜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얘네 버려버려야 돼? 이 구원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포기해야 되나? 관계를 포기해야 되나?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심판도 못 피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 얘네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걸 축약해서 담고 있는 거죠. 모세의 노래가. 로마서에 9장부터 11장을 꼭 여러분들 이제 그냥 오늘 설교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축약된 내용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나와 있거든요. 도무지 말 안 들어.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고 얘네는 싸그리 죽고 망하고 끝나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 백성이고 내가 얘네들을 온 세상의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내가 활용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짧게 우린 몇 구절을 통해서만 살펴볼 텐데 꼭 여러분들 오늘 이 신명기 모세의 노래 이 부분과 로마서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착각했어요.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만 구원받기 합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우리는 우월하고 택함받지 못한 다른 이방,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얘네들은 다 뭐예요? 아주 질 떨어지는 개돼지 막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면 가로막혀요. 가로막혀. 율법도 안 지킨 저 어디 이방인 따위가 지금 개돼지가 같이 겸상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다. 니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도 잘했느냐? 유대인도 잘하지 못해. 말씀대로 본인들도 못 살면서 하나님 자기를 택했다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우월감에 젖어 살아. 우리도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서 저들은 교회 안 빠지고 나가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착각을 갖고 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날 사랑하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자기들은 뭔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구원의 자격이 있고 구원이 확실하고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의 핵심 또 뭐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두가 뭐다?
죄인이다. 니들 착각하지 마. 니들도 죄인이야. 근데 이방인들이 그렇다고 낫냐? 아니, 이방인들 원래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갖고 살다가 응애 저 아기부터 노인까지 죄를 벗어날 수 없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유혹하면 그대로 끌려가요. 약한 그런 환경에 딱 놓여져 가지고 유혹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확 오면은 다 나자빠지는 거죠.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막 복수심이 나오고 막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편 가르고. 일단 내가 급하면 남보다는 어때요? 나부터. 모두 이기적인 이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 구약만 보면, 아까 신명기와 이 모세오경만 보면 이스라엘만 특별히 택한 것처럼 이렇게 막 착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런 내용도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해서 올바르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모두 죄인이야.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에요. 복음. 나 대신에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내 죄값을, 내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빚을 대신 다 갚아준.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는, 나 대신 다 갚아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바로 뭘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오늘 신명기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놓고 말씀이 내린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처럼 교훈에 귀를 기울이래.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그대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반석이시고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내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출발을 기억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죄인이야. 종교 행위를 하든 안 하든 다 죄인이었어.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주고자 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뭐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종 상관없어, 남녀 상관없어, 노소 상관없어, 외모 상관없어, 빈부 상관없어, 사회적 배경 아무 상관없어, 혈통 상관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좀 기니까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아까 보면은 모세의 노래 전에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니들 반드시 못 지켜가지고 망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얘네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린다는 건가? 거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의문부호가 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 유다 지파 다윗,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가 왕족이지만 유다 지파 이전에는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 왕이니까 왕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혈통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안 버리셨다. 유대인을 그러면 버려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른 나라들에게 포로로 노예로 다 잡혀가지고 끌려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성경이 그래서 엘리야를 예시로 말을 하는데, 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했을 때 모세의 노래처럼 소송을 하죠. 고발을 하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허버렸고 바알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근데 나도 죽여버리고 자기들 우상 숭배 실컷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시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으면서 이긴 줄 알았는데 이긴 게 아니야. 좀 잠깐의 승리, 우리 삶에 어때요? 잠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동안에는 고통과 문제가 끊이질 않아요. 이걸 인정해야 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니까, 제단에.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때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찾아와. 우울해져. 저들이 그걸 봐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는데도 안 변해. 여러분들,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 안 변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안 들으면 기적 보여줘도 안 변해요. 엘리야가 그런 꼴을 당하면서 호소를 하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남겨놨다? 7,000명을 남겨놨다. 엘리야는 지금 모르지만 너가 모르는 곳에 7,000명,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7, 실제 7,000명이 아니라 7 완전수예요. 구약에서 7 안식이니까 완성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1000 어때요? 10의 3승이야. 10의 3승. 10의 3승을 이해 못하시면 이제 좀 곤란하고 10 손가락 다 폈을 때 완전수, 꽉 찬수. 3도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3 완전수. 완전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자가 남아있다는 거야. 근데 전체를 생각했을 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숫자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즉 이와 같이 어때요? 바울 시대 때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다 이기적인데 나만 그냥 호구고 나만 찌질이고 나만 비읍시옷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막 망하고 가난해지고 욕먹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까? 하면서 이건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엘리야처럼 선지자들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조건 세상이랑 부딪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택한 자들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자들을 남겨두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신약에서는 따라해볼까요? 교회. 다시 따라해볼까요? 교회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인 것 같지만 함께 나눌 자, 함께 기도할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는 정말 외롭게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자기 할 일과 부딪혀 싸우고 유혹과 부딪혀 싸우고 하지만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런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루터기 보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했어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무를 싹둑 잘라버려서 심판했어. 이제 끝난 것 같잖아. 아까 의문보가 있었잖아요. 망한 것 같아. 하나님이 구원, 너희들 이제 구원 안 해, 꺼져. 관계도 포기. 니들 이제 내 자녀 아니야, 포기. 니들은 무조건 심판, 이제 못 피해, 끝 하고 이렇게 끝난 것 같아. 나무를 싹 잘라버렸으니까. 근데 어때요? 뭐가 남아 있어?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 그루터기. 저게 뭐가 나요? 다시 싹이 나. 이게 뭐다? 이 땅에서의 교회.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함께하게 하는 거. 같이 시너지가 나오게. 모세 노래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은 다 지를 위해서 사는데, 지 명예, 지 유명해지고, 지 부자 되려고, 지 건강하려고 사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이런 자가 남은 자, 택한 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완전 망해버리고 죽어버린 것 같은 그곳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잠깐 그 순간만 봤을 때 어때? 버린 것 같아. 근데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버렸다 안 버렸다? 버린 것이 아니다. 7,000명 남겨둔 것처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이렇게 되었는가 했을 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게 신비라는 거야. 니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니들이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니다. 이건 진짜 신비거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근데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이 신비는 무엇이냐? 25절에 파란 글씨 읽어보면 파란 글씨 밑줄 그어진 거예요. 시작.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 자손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택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거고 스스로 망해버린 거고 스스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망한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마약 같이 그런 것도 비슷하겠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원해서 막 그렇게 마음껏 이상한 짓 하면서 기뻐하다가 건강 잃고 인생 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도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질 못해. 우리가 봤을 때 어때? 하나님 이스라엘 택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사용하겠다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고 싹둑 잘려 나갔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전 틀어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걸 사용해 버려. 어떠한 변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버려. 그래서 그분은 반석이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세요. 이스라엘 지가 선택해서 망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걸 활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떠나갔지만 그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먼저 믿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교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확장되고, 나중에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시기하고 이게 진짠가 보다 하고 돌아오게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이 방법으로 역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두 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민족은 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까지, 나중에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꾸실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네. 혹시나 어려우시면 나중에 개인 카톡을 주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또 언제든 좀 질문하고 확실히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시온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 곧 우상 숭배했고 망했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돼버렸던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회개하게끔 해가지고 27절을 볼까요? 마지막 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를 결국 없애죠.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죄가 사해져.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버리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뭐다? 25절에 신비다, 신비. 왜 이스라엘이 꼭 한 번은 망했을까? 왜 이스라엘은 저렇게 돼버렸을까?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 머리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것이 퍼즐이 짜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삶을 둘러치고 있지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싶고 도무지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세워지길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기를, 모두가 함께 살기를. 그래서 그리하여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여러분을 통해, 저 여러분들을 통해. 그래서 선택받은 자, 남은 자, 이걸 뭐라 표현했죠? 온 이스라엘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인간은 폐역하고 진짜 삐뚤어졌지만 이것을 뭔가 반대되는 것 같고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게 만나는 지점이 어디다? 저 그림처럼 사도 바울의 전파하는 십자가란 십자가. 대신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자, 이방인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 안 했지,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지 않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왜냐하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자비, 이것 때문에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긍휼을 다시 얻게끔, 회복해서 돌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저렇게 소외되고 망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채우시고, 잘된 것 같고 막 성공했다고 지잘난 듯이 떠들지만 결국은 망하게 하시고, 그런데 망한 것처럼 또 보였다가도 유대인들 어때요? 잘난 줄 알고 있다가 망했는데 망한 중에서도 남은 자를 택하셔서 다시 채우셔서 회복하시는 것. 왜? 저 쭈그려 앉아있는 저자가 다시 저 위로 올라갔을 때 저 위에 있는 자가 밑에 내려가는 것을 저 아래에 있는 자는 공감할 수 있거든.
저 밑에 있을 때의 저 상실감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드는, 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를 알면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그다음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유대인 이방인 서로 상극인 것 같고 서로 합쳐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것이 어디서 합쳐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순종하지 않는 중에 두신 이유는 모두가 예수 말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파란 글씨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만 구원받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누가 하나님께 감히 조언을 할 수 있겠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조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존재가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 그러나 완전하심을 믿으시고 함께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해.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제 죄인이에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믿는다고 해놓고 또 저랬잖아. 기도 열심히 해놓고 또 무너졌잖아. 열심히 예배 드려놓고 또 죄 짓잖아요. 저놈이 뭘 합니까? 라고 사탄이 말할 때 어때요? 하나님은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끔, 은혜가 승리하게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세의 노래 첫 번째, 이 상충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이래서 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의문부호가 뜨는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거. 이 내용 속에서 앞으로 또 이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앞으로 모세의 노래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